미국의 남부 전쟁 후에 어느 봄날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테일러라는 사람의 농장에 짐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인 테일러 씨가 짐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은 내내 그 여름에 뗄 나무를 준비하고 또 소들을 맡아 키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짐은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 위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그 농장의 주인인 테일러의 딸과 사랑에 빠져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일러 씨가 그 사랑에 빠진 이 남녀를 알고 그것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는 이 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와 같이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도 없는 너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짐은 그 마음속에 또 아픔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계신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그 시련을 이야기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짐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렵고 시련이 올 때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짐은 그 농장을 떠난 후에 공부를 했고 교수가 됐고 또한 대학교 학장을 거쳐서 8번씩이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마침내 미국 20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 이제 취임한 후에 강요 회의를 하게 됐는데 강요 대표를 맡은 한 사람이 주일 10시에 첫 회의를 긴급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은 저는 10시 30분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주재를 못하니 좀 연기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대통령이 웬만하면 그 선약을 취소하시고 모여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필드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나는 이 약속이 이미 예전에 잡혀 있는 것이나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해 못해 그 강요는 대통령이 약속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중요한지 솔직히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벌써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10시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가필드 대통령은 어렸을 때 그 수많은 가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어머님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의 시련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세상의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이 죄 짓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책감은 내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게 되죠.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가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냐? 야, 너 올해 암송하기로 했는데 뭐 작심삼일이라고 3주도 안 가고 암송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책감과 정죄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선한 의도가 있는데 이 육신이 그 선한 것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육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 우리 마음에는 주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더 잘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어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아는 그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느 날 나타나서 루터에게 무슨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를 쭉 보니까는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날까 말까 할 정도로 오래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들의 그 목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뒷장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그것은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모든 죄의 항목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에게 묻습니다.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것은 다 내가 지은 죄다,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너나 좀 잘 살아라. 너 이 죄값을 어떻게 갚을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이죠.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음성이 이 루터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기억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마귀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라고 외치는 순간에 마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향해서 정죄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정죄로 너는 죄인이다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율법, 특별히 십계명이 10개인데 십계명을 다 지키시는 분 계세요? 그래도 반 이상은 지키시죠. 도적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은 꼭 걸리는 법이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행해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더 좋은 차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차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여러분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잘 컸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여러분들 자녀는 더 잘 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지만, 우리 자녀도 저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 라는 부러운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든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탐심 한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다가 더 확대해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살인한 적 없으시죠? 그렇죠. 누가 이제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그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너희가 만약에 마음으로 뭐 말도 한 것이 아니에요. 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미련한, 이런 마음 안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예. 그런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살인죄를 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정죄가 들어가고, 이 정죄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는요, 죄, 유죄라고 판결이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검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음행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 죄를 짓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가지고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을 또 하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그것만 가지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안겨다 주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무죄다 라고 선포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의 대가를 십자가에 이미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식사비를 내고 가시는 분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식사값을 누가 냈다고 했는데 굳이 또 내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냥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 누군지 몰라도 그냥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마음만 가지면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식사 그 값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죽고 사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흘려서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다 지불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 그 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돼요? 그 성령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지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지 않기가 참 힘들죠. 노력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시고 고백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위대하다, 주님의 사랑이 그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속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생명이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시련이 올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여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세요? 여러분들 필요, 여러분들의 편안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제 첫 번째가 그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의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이며 하버드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책으로 많이 만나셨죠. 근데 이 헨리 나우엔 그 교수님이 한 번은 러시아에 있는 미술관에 가서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명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그림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탕자의 특징은 옷은 완전히 그냥 누더기가 되고 그의 발을 보면 그의 신발 하나가 없죠. 그리고 신발 없는 그 발바닥은 그가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난과 상처 투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탕자의 얼굴을 보시면요, 그 아버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이제 안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면은 그 눈은 짓물러서
초점이 없고 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단 하루도 집 떠난 아들을 생각하면 단 한 번도 눈물을 멈춰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어깨에 올린 그 아버지의 손을 보면 왼손은 그 일을 하고 아주 힘 있는, 근육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에게 올려진 오른손을 보시면은 어머니의 손길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능력의 손으로 탕자를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이 이 명화를 보면서 그가 하루 동안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날도 이 명화를 보면서 그가 바로 그 잃어버린 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신발이 벗겨지고 옷이 누더기가 되고 좀처럼 아버지께 다가올 수 없는 그 탕자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탕자가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가 캐나다에 있는 라루시 이 중증 장애인 공동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이라는 청년,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 청년과 24시간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10년 후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향해서 나가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들여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능력이 돼주고 그에게 온유한 아버지가 돼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아니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힘 가지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정죄함 없이 그 생명을 누리며 나눠주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 그 특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심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